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는 그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특별히 코로나로 피해가 큰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고립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가 전도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주님의 그 생명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한때 그 어두움과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저희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밖으로 이웃들로 그 도시로 침투하는 전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고립되어 있고 아이솔레이트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셔서 주님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또 이 시간이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이 상황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로운 하루 주님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주님, 저희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채우시고 저희가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공동체가 이웃들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도시로 침투해서 이 도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전도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또한 이 기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복음이 전진하는 일에 선교사님들이 놀랍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그것이 삶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담에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셋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의 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나누어서 저희는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전체 메시지를 잠시 그동안 저희가 여행했던 것을 정리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 공격할 때 살았던 남유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공격 때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포로가 된 지 5년이 지났을 때에 에스겔서는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의 30번째 생일, 만약 포로가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나이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들을 보기 시작했었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환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상한 환상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 아니라 이방 땅,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본 후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에스겔은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의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전 밖과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 바벨론이 있는 동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왜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났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렇게 두 번째 환상까지를 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남유다의 부패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인 것을 에스겔서의 그 앞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들은 저희로 하여금 한 가지 강렬한 목마름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그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작년에 본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달부터 이제 저희가 이번 달부터 보기 시작한 에스겔 33장에서부터의 메시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완전하게 망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심판을 경험하고 그 절망하고 있는 남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다면은 이제는 또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인 환상이 바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실상, 골짜기에 있었던 그 마른 뼈와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뼈들은 다시 한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에 대한 환상.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본 본문이 바로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는 결국 강이 되어서 그것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피어나게 하고 회복되게 합니다. 에스겔서의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마른 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만물이 새로움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장엄하게 그려내는 이 말씀이 바로 그동안 저희가 묵상한 에스겔서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본문을 그 안에서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줄 땅의 그 경계들에 대한 그 환상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아서고 우상을 숭배하면서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원래 오늘의 본문은 47장 13절에서부터 48장 끝절까지인데 제가 앞부분만 봉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저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회복을 시켜주시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받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기에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어떤 나약한 모습이 있어도 주님께 돌아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지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도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과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자신들의 소유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나누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후에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나 이방인이 주였던 안디옥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와 같은 곳은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 이루어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기업을 나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는 이 말씀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게 또 청년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부요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또한 요새 좀 걱정이 되는 한 가지 트렌드도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요새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어떤 한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제 아시안들 전체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한 민족을 미워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스겔 전체에 대한 제가 메시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예루살렘과 성전은 빈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은 이스라엘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의 손길과 숨결이 있는 곳은 달랐습니다. 그 강팍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곳에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셨고, 뼈가 가득 차 있는 죽음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임할 때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정한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는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이야기하는데요. 어디에 붙여졌는지를 보시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산마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city죠, city. 한 도시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 산마라고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머물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전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영원하게 거할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은 성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도시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이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장소에 갇힌 분이 아니시라 이 도시 가운데 왕이 되셔야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다스리셔야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일터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생명수가 흘러서 모든 곳을 회복하듯이 열방의 그 끝까지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시간이지만 변함없으신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평안이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요함을 계속해서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산마,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도시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이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세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저희의 소망과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 가운데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 그 구원을 저희가 갈망합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서 저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주님, 그것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것이 저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고 주님,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주님 저희가 간절히 꿈꿉니다.
주님, 그 여호와 삼마가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도시가 거룩해지는 일에 저희의 오늘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주님,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 모두에게 주님 주어진 것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